이제 한 주간도 주님이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잘해주신 것 중에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적 치유 수양회가 있었던 거 아시죠? 이번에도 이제 강의하러 가서 보니까요, 우리 섬기미들이 섬기는 게 참 너무 귀하더라고요. 1박 2일 동안 자기가 은혜 받을 건데도 잘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 은혜 받게 하려고 1박 2일 동안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섬기는 그분들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은혜가 흘러가고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왔습니다. 섬기미들이 갈 때마다 그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고요. 섬기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주 목요일 날 저는 이제 성맥 수업하러 오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우리 전용훈 장로님하고 장수홍 목사님이 어딜 간대요. 들어보니까 송산 그린시티, 거기에 분리개척할 장소를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 전용훈 장로님 이번에 분리개척하는데 같이 하시기로 그렇게 결단을 내리셨어요. 장로님하고 같이 가니까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이제 확실하게 그 송산의 장소는 정해놓고 합당한 건물과 땅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능한 많은 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든든히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이 목금은 1박 2일 동안 임원회로 서산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또 금요일 저녁에는 내적지구상에 다니면서 지난주는 그렇게 지난주는 편하게 쉬었는데 아주 바쁜 한 주를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쁘게 보내는 그곳에 은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잖아요. 거기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는 사람은 그 풍성함을 누리는 거고요. 고집피고 안 가면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오늘 설교에 꼭 맞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왕의 아들을 위한 잔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적인 초청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초청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1993년이죠. 93년 이맘때쯤에 지금 동백동산교회를 담임하는 김광철 목사가 저를 안산동산교회 오라고 계속 한 달 동안 전화를 해줬어요. 초청한 거죠. 저는 그때 인천 희망교회에서 별로 행복하지 않은 목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교회가 똑같지 뭐 사역하는 게 어려운 거 마찬가지지 그러면서 안 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안산은 잘 몰랐어요. 안산이 좋은 교회 있는지 모르고 안 온다고 그랬어요. 그때 한 달 동안 안타까워서 계속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1993년 12월 달에 와서 선보고 94년부터 13년 동안 안산동산교회 부목사로서 정말 행복하게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플러스로 저에게 이제 2006년에 분리개척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그 김광철 목사의 그 초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초대가 저한테는 최고의 초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초대가 있었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기억하고 새롭게 감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요, 왜 안 오려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좋은 줄 몰랐던 거예요. 사람은요, 다 자기가 아는 거 외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고 놀라운 복이 준비되어 있지만 나는 안 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좀 감사드렸지만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 오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센 사람들, 고집이 센 사람들은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자, 22장 1절을 보세요.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비유라는 것은 뭐 때문에 비유하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천국은 임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혼인잔치란 말도 나오죠. 사실 하나님 베푸신 혼인잔치,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시작된 창세기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니까 천국은 뭐예요? 혼인잔치라고 말할 수 있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건데 누가 베풀었어요? 누가? 임금이. 모든 권세와 모든 소유를 가진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베풀었으니 부족함이 있겠어요? 없다는 거죠. 최고 최상의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 여기 여러분 마음을 일단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그 잔치에 초대했지만 안 와요. 안 와.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잔치, 부족함이 없는 잔치인데 안 와요. 이 답답한 노릇.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4절을 볼까요? 4절. 한 번 초청해서 안 오니까 다시 보냅니다. 4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이 사람들은 미리 초대장이 발부된 사람이죠. 유대 혼인잔치는 1년 전에 정혼을 하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별거 이렇게 한 달, 1년 동안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혼한 다음에 실제 잔치가 벌어져 1년 뒤니까 그때 미리 다 약속을 하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청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잔치 날이 왔으니 오시오. 안 오니까 왕이 굳이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어요.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모든 것이 갖춰졌으니까 오기만 하면 대만족, 애들 말대로 개만족하는 거죠. 완전 만족, 왕 만족할 수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2번씩이나 임금이 초청했는데 안 와요. 이유가 뭘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아무리 잔치가 풍성하도 뭐 당장에 내가 밭에 가서 수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나 바빠서 교회 못 나가요. 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교회 못 나가요. 나 애들 키우기 힘들어서 교회 못 나가요. 이런 거죠. 여기 나오면 그 애들 키우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그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데 계속해서 지난주 우리 설교했죠. 뭔지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거죠. 그냥 애들 때문에 돈 때문에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는 인생인지 모르고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원래는 원문상으로는 이거는 21장과 연결되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으로 그들을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초청 대상자예요. 그들을 불렀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밭, 하나님 주신 사업, 자녀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또 양반이죠. 또 이상한 인간들이 있었어요. 6절을 볼까요? 6절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니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안 오면 되는 거지 왜 죽여요? 실제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막 죽였죠. 예수님까지 죽였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노골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이단처럼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고 또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신앙이 없으면서 무조건 교회 다니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그런 인간들이 일월 있는 거예요. 원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임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임금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세요 오세요 2번 초청했어요. 그런데 안 오니까 7절 볼까요? 7절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인 동시에 뭐죠? 공의예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지만 그 사랑 뒤에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죄를 눈곱만큼도 용납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이 무조건 좋은 거라고 다 오냐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막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공의를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임금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로마에 멸망당하는 그 역사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을 때, 결국 예수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일단 다 알죠.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기회 주어졌을 때 안 오고 오히려 딴소리하고 욕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두려워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끊임없이 은혜를 얘기하지만 신앙생활 할 때 뭐예요? 난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절대로 바울이 은혜를 얘기한다 그래서 대충 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이 4부 예배 때 제가 그걸 더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8절을 볼까요? 8절. 그렇게 그들을 다 동네를 불사르고 진멸했어요. 그럼 그들의 아들은 어디 가고 밭은 어디 가고 사업은 어디 가겠어요? 다 없어지는 거죠.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초청해도 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싹 쓸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 나 이제 잔치 안 해. 더러워서 안 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을 위한 잔치니까 이 아버지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최고로 풍성한 잔치를 원하겠죠. 동의하시나요? 제가요, 우리 딸 결혼시켰잖아요. 그런데 제가 관계된 제 위임식이나 개척할 때 예배나 이럴 때는 거의 알리지 않았어요. 아는 사람한테. 근데 딸 결혼식에는 그렇게 알리고 싶더라고요. 너무 알렸다고 우리 아내한테 혼났어요. 근데 그게 저게 아버지 마음이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최고로 좋은 잔치를 마련하고 싶은 게, 그러면 연약한 나도 그런데 다 모든 걸 가진 임금이 자기 아들을 한 잔치를 시시하게 끝내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잔치 자리에 비어있는 걸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잔치를 풍성하기 위해서 종들을 거리로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냅니까?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 거리 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만나는 대로.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잔치 자리가 비면 안 되니까 그 임금이 종들에게 나가서 다 데려와라. 만나는 사람 다 데려와라. 조건이 없어진 거예요. 자격이 없어진 거예요. 원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만이 선민이라 그래서 그들에게만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승된다고 그들이 믿었어요. 또 실제로 그들에게 우선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거부하니까 모든 이방인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게 문호가 열린 거죠.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데 골라서 오지 않았어요. 10절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가득 채울 때까지 다 되는 거예요. 여기 악한 자. 쉽게 우리 말 때 악당이죠. 못 쓸 사람. 아니, 성경의 악한 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무구나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따지지 않냐고 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격이 다 풀어진 거죠. 11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문제는 여기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문이 열렸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교회의 문이 열렸지만 여기 앉아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 예복이란 뭘까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배웠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믿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근데 너무 쉽게 믿는다고 고백하면 위험합니다. 제가요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 설교했다가는 사람들을 다 망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내치 가서도요 제가 좀 패턴을 바꿨어요. 성령을 받자고 막 하다 보니까 그 성령을 받는 욕심에 진짜 성령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신앙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맡기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뭐냐면 복종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나 예수 믿는 사람인가? 왜요?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뭐냐면 그 결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종은 주인에게, 주인은 종에게, 상호 간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섬김,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믿습니다. 근데 진짜 안 믿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짜를 평생 속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건 단순히 입으로만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사실 이 예복에 대해서 성경에는 옷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더러운 옛사람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림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스가랴 3장 3절 4절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옷을 입히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러니까 이 예복은요 죄를 씻은 깨끗한 옷이에요. 의의 옷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한번 가볼까요? 오늘 요한계시록만 찾아볼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잔치 얘기를 끝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19장을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그냥 말로만 하면 엄포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돼. 제가 실제로 성경을 보여드리겠어요.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9장 7절부터 신약성경 맨 끝이니까 찾기 좋죠. 19장 7절부터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옷이 뭐라고요? 행실이에요. 단순히 입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 옷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분명히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왜 옷을 바꿔 입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 아닌 사람이 많이 있는데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을 볼게요.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다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 안 입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옆에서 당신 입어야 돼. 입어야 돼. 왜 안 입었을까요? 이 사람은 당당하겠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니들 같이 더러운 옷을 입이나 갈아입어. 나는 내 옷으로 충분해. 교회에서 남보다 더 똑똑하고, 남보다 더 착하고, 남보다 더 성실한 사람, 법 없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이런 사람일 수 있다니까요. 누가 봐도 오히려 목사보다도 더 신실해.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보다 신실해서, 이야, 그 목사를 봐라, 장로를 봐라, 정사를 봐라. 나보다 낫냐? 나도 괜찮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 내가 철저하게 구원받지 못할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 여러분이 내가 죽을 만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나 괜찮아. 그래서요, 교회에서 평생 재정집사로 수고한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신실해 보이니까 재정집사 시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신앙이 아니야. 원래 성격이 신실해. 그 사람은 직장생활 하든지 친구 사이에서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성실맨이야. 그게 신앙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임금은 정확하게 내가 준 예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보면, 아니, 길거리에서 막 불러고 나서 언제 옷을 준비하라는 거야? 이게 이상하다, 성경이. 이 고대 근동에서는 잔치를 준비하신 분이 예복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잔치에 걸맞는 아름다운 옷을 예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성경, 구약 성경 열왕기 하에 보면 10장에 예복 맡은 자가 따로 있어요. 이 왕궁의 예복 맡은 자가. 그런 것처럼 이 잔치를 벌렸을 때 이 임금은 마땅한 예복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거룩한 의의 옷을 하나님이 준비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입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이 입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요. 그런데 그냥 내가 적당히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봉도 내가 일꾼 되고 직분 맡으니까 됐겠지. 아니, 마태복음, 같은 마태복음이에요. 이게 22장이라면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에 주님 말씀했어요. 나더러 뭐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 중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가룟 유다는 돈키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 12제자 중에 가장 신실해 보이고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깨끗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맡긴 가룟 유다가 깨끗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착한 게 아니에요. 남보다 더보다 더 부드럽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앞에서 내 죄인임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당신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복종하게 될 때 그 은혜와 감사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편이 말하면 들어야 돼요. 아내가 말하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죄송하지만 목사가 말하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목사 또 뭐 폼 잡는 거 아니야? 아니, 이런 목사가 자기 욕심을 가지고 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들으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야 돼요. 이게 천국 잔치인데 우리가 천국 잔치를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죽은 다음에 갑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들어갑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는데 영생이란 시시하게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점검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데 죄송하지만 행복하지 않다? 가짜일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왔는데 아직 행복하지 않다? 기쁘지 않다? 가짜일 수 있어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고 그 믿지 않은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기 점검하세요. 내가 정말 기쁜가?
즐거움과 전체의 이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가?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럼 가짜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고요, 그냥 끝이 아니잖아요. 그냥 설교를 통해 잔치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 잔치를 경험하고, 교회에서 나는 모든 프로그램과 강사를 통하여 잔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풍성한 음식을 예배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안 먹는 거야. 설교 안 들어, 기도 안 해, 전도 안 해, 양육 안 해, 내 장가, 죄송하지만 생세가 안 해.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잔치 음식으로 준 건데 내 고집이 세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여러분을 보내셨다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의하세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베푸신 잔치예요. 할렐루야. 근데 인간이란 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좋은 안산동산교회를 저는 안 오려고 했다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인천 희망교회가 전부로 알고 안 오려고 그랬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니에요. 더 고집이 센 사람들은 더 안 해요. 여러분이 하는 것만큼, 순종하는 것만큼, 복종하는 것만큼 부부관계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해보세요. 가정이 지옥이에요. 내가 죽어지고 복종해보세요. 천국이에요. 회사에서 계속 뒤에서 사장이 욕하고요, 막 직원들 막 함부로 해보세요. 지옥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장이요, 내게 맡겨준 직원이라 알고 사랑하고 섬기면 천국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게 맡겨준 순원들, 교사하는 학생들, 이들이 하나님 주셨다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겨보세요. 그 시간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막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다 준비해놓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맛보고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천국 잔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지금은 행복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재미없어요. 아시겠죠? 애들 때는 사탕이 맛있지만 커지면 사탕 갖고 만족이 안 돼요. 그 성숙한 만큼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가 따로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잘하면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후원자가 돼야 돼요. 섬겨봐야 이게 받는 사람이 갖는 느낌은 그건 요만큼밖에 안 된다면 진짜는 뭐예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 사랑을 섬기다가 경험하는 이거구나. 근데 맨날 애기 수준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불평, 불만, 시기, 질투만 끊이지 않는 거죠. 이단 때에 흔들리고 맨날 교회 나와 안 나와 이거 갖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만족해야 돼. 풍성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준비해 놓은 그것을 내가 먹지 않고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왜 이렇게 시시하냐? 왜?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왜 한 사람만 안 입었을까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당당했으면 주인이 주는 예복이 아니라 나는 내 옷으로 충분합니다. 자기의 옷이죠. 그렇게 자랑할 정도라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빵점인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볼까요? 13절, 아니 12절 한번 더 읽어보죠. 12절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만약에 이것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거라면, 신앙생활을 잘 사는 거라면 핑계댈 수 있죠. 이거 언제 준비할 시간을 줬어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다 거저 입을 수 있는데 자기 고집 때문에 안 입었기 때문에, 자기 불신 안 입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것을 내가 나의 주장 때문에 안 받아서 못 누리는, 여러분 이건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모든 문제에 포함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하니까 좀 들으세요. 자, 그래서 13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3절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임금이 한 거예요. 사랑이신 임금이, 우리는 하나님 하면 사랑만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구원하게 자기 아들도 내어주시고 죽게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잡지 아니하고 그것을 버리면 완전한 멸망, 완전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받은 자들을 엄선된 사람으로 만든다. 부를 때는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막 불렀지만 그들을 부른 다음에는 천국 잔치에 합당하도록 예복을 입혀주는 분이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에 전도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에게 예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예수 믿는 거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가르침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다른 사람 앞에 복종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같이, 당신 같은 사람 1000명을 기대합니다. 나 같은 사람 돼야 된다. 나같이 살아야 이 천국을 맛보고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육이. 우리 교회가 왜 전도와 양육에 집중하는지 아세요? 임금이 초청하되 무조건 초청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복을 준비하여 예복을 입게 해서 그 예복을 입고 천국을 영생토록 누리게 하는 것이 임금이기 때문에 그 천국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임금의 뜻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전도와 양육에 열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가짜일 경우가 95%예요. 왜요? 내가 정말 천국을 경험한다면 이 좋은 것들을 못 누리는 내 남편이 불쌍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정확하고 행복한데 그걸 못 누리는 아내가 불쌍하지 않겠어요? 시부모가 불쌍하지 않겠어요? 친정부모가 잠시 후면 죽을 텐데 어떻게 안 불쌍해요? 평생 동안 나를 기르다가 고생만 하다가 이제 지옥에 갈 텐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천국 백성이라면 내 주변에 그렇게 평생 나를 위하여 눈물 짓고 고생하며 애태우던 부모가 지옥 가는 걸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지옥을 넘어서 나는 지금 편안하고 행복한데 지금 계속해서 자살을 꿈꾸면서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애쓰는 사람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만약 불쌍하지 않다면 내가 못 누립니까? 나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야 일찍 오지 마, 교회 오지 마, 야 예수 믿으면 힘들어, 오지 마, 이러는 거 아닐까요? 점검하셔야 돼요.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왔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제 교회 왔으니까 만사형통 아닙니다. 교회 와서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앞에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 여전히 내 가정을, 내 책장을, 내 사업장을, 내 자녀를 내가 키우려 보니까, 내가 하려다 보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예수 믿어도 불행한 거잖아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분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아 이거구나,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쓰던 에너지와 시간을 어떻게 해서요? 내가 자녀를 키우고 돈 벌고 막 여기에 지지 않으려고 이겨먹으려고 쓰던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는 거예요. 그 시간과 에너지를, 물질을 쓰다 보니까 이건 아무리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도 해도 부족을 느끼고 해도 뭔가 허무하고 뭔가 지치기만 하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데 써다 보니까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내가 1박 2일 동안 서산에 있는 그 힘있게 장로님인데요, 여러분 맨발의 기봉이 그 장로님이 집 져주고요, 그 뒤에서 후원 역할을 했더라고요. 본인이 밝히지 않아서 아무도 모르는데 맨발의 기봉이를 있게 한 사람이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퍼주는 재미가 있어요. 우리 목사들 그냥 한 박스씩 자기가 키운 고구마, 사과로 만든 잼, 탱자 막 퍼주는 거예요. 이래도 괜찮을까요? 섬기는 맛을 하셔요. 기쁨이 있으셔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모습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좀 더 계속 나를 위한 삶,
그러니 해도 해도 부족하고, 해도 해도 갈급하고, 해도 해도 목마르고, 해도 해도 배고프니까 교회 와서 싸우는 거 아니? 다투는 거 아니? 시기 싫다는 거 아니? 다 내려놓으세요. 주 앞에 맡기세요. 이제 천국을 누리세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끝납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니, 한 명밖에 없잖아요. 예복 아니면서 한 명인데 왜 적다 그래요? 예, 여기서 말하는 청함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다 포함하고 이 잔치에 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거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 초청했는데 안 오는 사람 플러스 왔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멋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나오면 이상하니까 하나쯤 종교를 가져야지 그냥 나연의 마음의 안식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불교를 가나 천주교를 가나 기독교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나오다가는 마지막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주권을 넘겨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그분 앞에 복종한다는 것은 그건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교회에서 공동체 지체들에게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정금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뭔가 안에서 막 뒤집어지는 사람 있죠. 다른 사람 말만 듣면 뒤집어지고 대항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그런 사람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 믿습니까?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옛날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아니에요.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수많은 주의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왜요? 주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 말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안 돼요.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제 얘기를 하고 받으려고. 사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다 쫄려갖고 이 말씀 듣기 싫어요. 내가 가짜 아닐까? 근데요, 내가 믿어지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초청을 받는 자는 많지만 택하면 작은 중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 할렐루야. 저는 예수 믿을 수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철저하게 미신을 믿는 집, 우리 어머니가 고사 잘 지내는 걸 자랑하는 그런 집에서 어릴 때 고사떡을 돌리는 것이 주 일과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하나님이 명지고등학교 입학을 시킨 다음에 1년 동안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와 성경을 배우게 하시고 마음속에 그냥 막연하게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럴 때 영수라는, 김영수라는 친구를 보내셔서 저를 쿠파발 성결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예수 믿고 간 게 아니에요. 이 예복이 있는 줄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님이 설교와 기도와 주변 사람 섬김을 통하여 거듭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섬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 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두 사람, 안산동산교로 초청한 김광철, 국보월 성결교로 전도한 김영수, 김씨들이 다. 여러분, 내가 믿어졌다는 게 뭐예요?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라고. 내가 택함 받은 사람에 속해 있다는 이 감사로, 기쁨으로 이제 뭐예요? 나가서 전합시다. 그리고 양육합시다. 거꾸로 듣지 마세요. 엄포로 듣지 마시고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되 전도와 양육에 집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